우리 모두의 삶의 이면에는 삶의 신비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대신방을 받을 때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을 주신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신비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보내다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밝고 밝은 그 아침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로써 전도서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전도서 말씀 속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서가 시작되는 1장 2절에 보게 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 8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 부분을 짓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헛된 걸로 시작해서 헛된 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사람의 본분이 뭐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결론의 말씀을 오늘 이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즐기다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흥분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며 그 생명을 축복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아기가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일인지를 우리가 그 아기들이 태어날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헛된 인생에서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사람이 마땅히 행할 모든 사람의 본분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비유를 통해서 한 인생이 겪게 되는 노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언제부터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0대 중반부터는 이미 노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30대 중반부터 급속히 일어나게 돼서 우리 사람이 늙어간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은 사실은 이미 노아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3절부터 5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집을 지키는 경우가 많죠. 노아의 두드러진 증상 중에 하나가 손이 떠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나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나이가 들게 되면 뼈가 삭아져서 키가 좀 작아지게 되죠. 보통은 한 2cm 정도가 젊었을 때보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한 2cm 정도가 줄어든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한 3cm 정도나 줄어들어서 자기가 젊은 날에 내 키가 얼마였는데 그거 계속 우기다가 막상 재보게 되면은 쭉 내려와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또 허리도 구부러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이 뭘까요? 치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윗니와 아랫니가 있어서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맷돌이 갈듯이 우리가 음식을 갖다가 부수고 가는 저 맷돌같이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뭐예요? 맷돌질하는 자가 적고 그칠 것이라는 나이가 들면은 그 치아가 많이 빠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은 눈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길거리 문은 입을 가리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좀 적어지게 되죠. 그리고 식욕도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말을 좀
이제 부모님이 나이 드신 분이 좀 막 하더라도 그걸 좋게 여기셔야지.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꾸 말씀을 많이 하셔야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그냥 주눅 들어가고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그 이제 노인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치매에 걸리기가 쉽고 그래서 그냥 말수가 좀 적어지고 그렇게 되죠. 식욕도 없어지게 되는데 식욕을 잃지 않도록 건강하게 그렇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들면 잠이 좀 없어지게 되고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있겠죠. 젊은 날에는 어부가도 모른다고 했지만은 나이가 들려면은 어떤 소리만 나면 바스락거려도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는 목소리를 가리키는 거죠. 목소리도 노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인체 가운데서 가장 늦게 노화가 되는 것이 바로 목소리라고 그러죠. 아마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나이가 들면 이제 흙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고 또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땅에 붙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보다는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게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좋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좋습니다. 땅의 접촉면을 자꾸 많이 이렇게 닿으려고 하게 되죠. 이제 그 땅으로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나이가 들면은 잘 놀래죠. 깜짝깜짝 놀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재밌다고 막 하고 이렇게 들으면 그리고 큰일 나는 겁니다. 심장마비 일으켜서 어르신들은 전혀 놀라시지 않도록 이렇게 잘 돌보셔야 되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의 꽃은 흰색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머리가 많이 나죠. 근데 신머리가 난다고 너무 속상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이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넣고 다니고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에다가 성경책을 넣고 다녀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괜찮고 나이 드신 분이 가벼운 스마트폰을 들어야 되는데 시대가 그렇지 않아서 권사님들이 예전부터 신앙생활할 때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그 성경책이 무거워요. 무거워서 누가 뭐 자녀라도 있으면 네가 좀 들어라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메뚜기도 짐이 되게 됩니다. 정욕이 끝이니 나이가 들면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시들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결국에 나이가 들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창피하거나 너무나도 괴롭거나 앞날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죽음은 끝이지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되지 않냐고 자살하는 사람들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나 2위를 갖다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어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죽는 것은 정해진 거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사후에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뭘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를 지음받는 우리들은 우리의 그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돼요. 물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는 무덤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악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아직 살아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본분은 첫째는 마땅하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 세계의 역사가 이끌어간다는 걸,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자신의 정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것은 사람의 본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우리 죽은 이후는 안타깝지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본문 13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았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늙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기록한 책인데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세상에 솔로몬처럼 멋있게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의 결국을 당신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는 결론이 뭐냐?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으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도서 1장에서부터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이렇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킨다고 하는 모든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의 본분으로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별로 좀 도움이 되지를 않아서, 어떻게 이 방대한 성경 가운데 오늘 말씀에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71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심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시편 71편을 보니까는 나이 듦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서 12장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노아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난히도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노아의 과정을 기록한 이 말씀과 시편 71편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버랩이 돼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시편 71편에서 원용해서 이 답을 오늘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71편을 중심으로 이걸 찾아보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첫째로 삶의 공경에 처했을 때입니다.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와서는 안 돼요. 삶의 공경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주님 앞에 피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해야 돼요. 주님 앞에 피한다는 얘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괴로운, 어떤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이 먼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 입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 것을 모르지 않으셨고 그들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불평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모세를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경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숨을 빨고 되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좀 독특한 말씀이 있지 않아요? 뭐냐면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수렁에 빠질 때,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구원하라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그 수렁에 빠진, 웅덩이에 빠진, 공경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며 건져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실 정도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에 빠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여기 보게 되면은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공경에 빠졌든지 어떤 삶의 수렁에 빠졌든지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명령하실 정도로 우리를 건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한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야구를 하다가 그만 그 야구공이 학교 큰 유리창을 갖다가 깼어요. 그래서 강 선생님이 나와서, 야, 이거 얼마인데 말이야, 얼마짜리인데 너 유리창을 깨뜨리고 너 부모님한테 가서 이거 배상을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야, 이거 이제 마음이 막 그래요. 가서 너희 부모님 모시고 가라.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워.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못하겠어요. 평상시에 자기를 이뻐했던 옆집 아저씨한테 가갖고, 아저씨 나 학교에서 유리창 깼는데 부모님 모시고 그거 배상해야 된다는데 아저씨가 좀 같이 좀 가서 좀 해주세요. 그래. 자, 그러면 이 아저씨 갈까요? 갈 수도 있겠지만 돈을 물어줄까요? 그래, 못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알았어. 그럼 아버지 마음이, 휴, 다행이다. 저놈이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옆집 아저씨한테서 아저씨가 유리창값 물어주면 나 돈 이만큼 붓는 거니까 나한테는 좋은 일이야. 자식 그래도 머리가 있네. 그럴까요? 아니, 이놈의 새끼가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나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배상할 그게 있으면은 내가 물어줘야지. 왜 옆집 아저씨가 물어줘? 이상하네. 말도 안 된단 말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귀찮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자체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엔진이 되니까 여러분의 삶의 악세사리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래도 가끔 기도는 해야지. 그래도 양념처럼.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악세사리가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가,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젯밤에도 셀에서 셀 리더한테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셀에서 어떤 세론의 어떤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바로 풀렸다는 거야. 아침에서 기도했는데. 그렇다고 목사님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걸 전하고 싶어서 해서 이렇게 문자를. 그래서 제가 딱 4글자 썼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셀에서 같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셀에서 남을 평가하고 농담하고 셀에서 잡담하게 되면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연약한 심령만 시험에 들 뿐이죠. 여러분, 셀을 하면 절대로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런 말씀, 욥기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기를, 여러분의 기도가 보여지기를, 기도의 사람인 것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는 자입니다. 시편을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내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옵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냐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몸이 굳어지죠. 그리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기운이 없어요. 찬송을 부르더라도 막 식차게 부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힘들어. 호흡이 딸려.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그러니까는 찬양을 조금 천천히 이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할지다. 우리 나이가 본인이 많이 드셨다고 생각하는 분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나 어떤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힘이 드세요? 더욱 하세요. 더 크게, 더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더 주시지 우리 에너지를 더 없애겠어요.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한 85세 정도까지만 하세요. 그때까지. 왜냐하면 더욱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기운이 없어요? 더욱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마음, 내 삶이 좀 다운되어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입이 벌어지질 않아요. 아멘 소리도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 삶이 힘든데 무슨 찬양이고 나발이고 어디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오히려 더욱 주를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낙심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이 더 큰 소리로 가지고 응치라도 상관없어요. 저도 찬양을 하는데 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마땅히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우리 성도들이 주를 찬양할 때 여러분의 입술이 기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즐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노래를 부를 때 기쁩니까? 재미는 있고 즐겁지는 모르지만 기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갖게 되고 내 영혼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이 땅에 진동이 일어나며 지진이 일어나며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삶의 고통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이 찬양을 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은 기술이 아니에요. 찬양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찬양은 음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찬양의 가사에 내 몸을 다 실어서, 내 마음과 믿음을 다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하려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묶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찬양을 하게 될 때 기운 없던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을 다운시켰던 그것이 찬양을 할 때 그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업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였는데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좀 일찍 끝났어요. 어느 날 봄이었어요. 할 일이 없고 심심해서 마침 손에 들고 있는 게 성경 찬송이 그때 같이 있으니까 합본으로 된 것을 심심해서 책상 위에 걸쳐서 의자에 발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앉아서, 그리고 이렇게 찬송가를 그냥 뒤적뒤적거렸어요. 그리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 없으니까 혼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부르다가 그 찬양에 이런 말이 나오죠. 벌레 같은 날 위에 왜 돌아가셨나? 눈물밖에 없어. 내가 눈물을 흘리나이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게 예전 찬송가 141장이었던 그런 것 같은데, 웬 말인가 난리나요. 143장이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맞으셨나. 그냥 앞에서부터 쭉 불렀어요. 아는 것만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런데 언제부터 은혜가 되냐면 이 벌레 같은, 벌레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약간 가슴이 조금 뭉클해지는 거예요. 2절에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갑자기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웬일인가 왜 은혜인가 하면서 제 마음을 좀 더 세게 두드렸어요.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하게 되었네. 거기서부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묻들고 눈물만 흘리더라. 그 순간에 눈물이 주르르 흘리게 됐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데,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흘리고 있는데 그걸로 목 아플 줄 알아 막 이러는 거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찬양 부르다 말고 학교 뒷산으로 막 뛰어올랐어요. 몸 바쳐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바치냐. 그냥 무조건 뛰어가고 몸 바친다는 게, 그때 이제 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왜 붙잡고 기도하면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을 때, 그때는요. 그래갖고 눈물이 막 앞을 가리는데 앞도 잘 안 보이는데 가장 얇은 나무 잘 뽑힐 만한 나무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하면서 그걸 뽑으려고 붙잡고 힘을 쓰면서 기도했던 건 뽑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고 나니까 그 세상에 그런 기쁨이 어디 있나. 여러분 짐작하시나요?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있는 큰 기쁨으로 이제 그 산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내려왔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갑자기 느닷없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자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게 좀 불경스럽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칭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지. 내 입으로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칭찬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힘들어져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 자식 의지하지만 자식 때문에 힘든 거야. 너 자신을 의지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 뭘 의지할 거야? 건강을 의지한다고? 그 순간에 건강이 나빠지는 거야. 의지할 일은 하나님뿐이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시편 71편에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종일 주님의 은혜를 전하겠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야 된다. 강력히 권면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 71편은 내가 주의 식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한테 전할 때까지 내 생명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부모가 가장 신뢰할 만한 존재 아닌가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이 있겠죠. 그날 부끄러울까요? 기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저기 계셔요. 천사들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한 나를 데리고 천사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어때요? 부끄러워요 하고 숨을 것 같아요. 와락 주님의 품에 안기며 기뻐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 기쁨이 부끄러움을 가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뵐 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저는 기쁨이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비슷한 얘기지만 여러분 책망받을 것 같습니까?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물론 책망받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칭찬받을 성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제가 물어보게 되면,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서 분투하며 살았던 것이 기억이 더 많이 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과 싸워 믿음으로 살며 주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보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책망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에게 저는 상급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삶의 공경을 맞이할 때 절대 불평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또 때로 마음에 낙심되고 상한 일이 있더라도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양하는 것, 그리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진지하게 말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인생을 살아낼 때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고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앞에
아버지,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신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